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세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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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강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열성이 식어서 좀 미지근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에 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이 세계가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세계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그 관점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도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정적인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실제로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상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학적 정론으로서 이 세계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137억 년, 8억 년 이 시점에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하는 것처럼 원자들을 측정하면
나이가 밝혀지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측정하기를 137억 년에 무에서 갑자기 폭발을 일으키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오늘이 8월 2일 날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인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 한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무라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공간이 이렇게 생겨난 것,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예요, 무.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현대 과학자들은 신축적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공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시간의 그런 신축성, 시공간의 신축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과학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창조 신앙과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까지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이 단단한 알갱이로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서, 입자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파동이라는 거죠. 에너지의 파동인데, 물질과 입자성과 파동성이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죠? 하는 저도 그래요.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계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확고하게 진짜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 실제라고까지 말하니까요. 확률이라는 거죠. 이 물리법칙 하에서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가, 시공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다 무에서 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주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인류가 쏘아 올린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천체 만원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어요. 그때 대폭발의 영향으로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는 우주에서 한 5%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주의 물리 법칙들이 그 정확한 값을 가지고서 이 우주가 지금의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도록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력값이라든가 강한 핵력값이라든가 약한 핵력, 전자기력값, 이렇게 우주에는 지금의 우주를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 법칙들의 측정값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주는 붕괴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주 창조를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걸 보존하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신앙적 이해가 오늘날에도 우주의 물리 법칙들이 정확한 값을 갖고 그게 서로 조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오차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우주는 붕괴해 버려요. 근데 그 붕괴하지 않도록 그 오차들을 끊임없이 상쇄하고 보완해서 일정 이상으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 작용한다고, 이런 최신 이론을 소개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우주는 신비한 거죠. 이런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서 인간은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데,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가 주일 강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의 모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타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르시지만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고 존재의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보면 이 삼위일체의 흔적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이 사회의 문명을 건설하면서 삼위일체적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권력도 그런 거죠.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 이렇게 3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권력이지만 이 세 권력은 배타적입니다. 타자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의 권력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그렇죠.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를 다 갖고 있죠. 하나의 물이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내가 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알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알미, 종합적인 알미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디에서나 우리는 삼위일체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셨는데, 저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드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당신을 못 닮아가는 우리, 당신의 사랑 속에서 닮아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못 닮아가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닮아가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과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 안에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기초적인 영성과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을 다 열정적으로 살지 않아서 기본적인 교리나 진리를 남에게 가르쳐야 하는데도 그걸 가르치고 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무에서부터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선 진짜 같지만 꿈을 깨면 꿈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환상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였구나, 연극이었구나, 소설이었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거죠. 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연극은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성장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께서만이 참으로 계시는 분이고, 이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런 장으로서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뿐더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더 평온하고 지혜롭고 또 관대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